네, 오늘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두고 친데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1절에서 4절 이렇게 한 말씀,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한 말씀, 이렇게 두 개의 말씀이 한 묶음으로 모여진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또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 가지 말씀을 받은 건데요. 이걸 이제 각각 다르게 받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른 날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두 가지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한 묶음으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을까, 이걸 참 고민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떠올렸던 단어가 바로 친데레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친데레라고 정해봤습니다. 친데레라는 단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매우 새침하고 퉁명스럽다라는 일본의 의태어 츤츤이라는 그 단어랑, 그리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일본의 의태어 데레데레라는 단어, 이게 합쳐져서 친데레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좀 유행을 타면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퉁명스럽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은근슬쩍 그 사람을 위하고 챙겨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뭐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로 친데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선물을 가져오는데 오다 주웠어 하면서 그냥 퉁명스럽게 주는 그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퉁명스러워 보이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따뜻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모습을 바로 친데레라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왜 친데레를 생각했는지 차근차근 이제 볼 텐데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1절에 4절은 성막을 청결하게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사람이 그 죄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달라 성막을 청결하는 방법, 청결하게 하는 그런 그 본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나병 환자와 그리고 유출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주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한마디로 같이 사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이 말씀만 보면 굉장히 참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가면요 이제 훈련소로 각기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뭔지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피부를 검사해요. 피부병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조금이라도 뭐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요. 제가 이제 7월달에 입대를 했거든요. 굉장히 더울 때 입대를 했는데 제 엉덩이에 그리고 여러 군데에 땀띠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피부에 이상 있는 쪽으로 이렇게 격리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군의관이 와가지고 이제 피부를 검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염성이 좀 심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따로 격리를 합니다. 왜냐면 그때가 여름이었기 때문에 훈련소에 들어가면 CS복이라고 주거든요. 남들이 입던 옷이에요. 2벌밖에 안 줘요.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이 2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고, 심지어 그 여름에 아주 고된 훈련을 하는데 목욕도 못해요. 입던 옷 계속 입고 아주 덥고 청결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병에 걸릴 수 있고, 특히 피부가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염성을 가진 피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부대에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아주 순식간에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따로 격리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입대를 취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피부병 있는데 격리대에 있어서 검사를 받는데 아주 신약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나도 이 피부병이 좀 전염성이 있어서 나도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좀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뭐 마음처럼 되진 않았죠.
아주 더운 여름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그 성막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 성막에는 언제나 동물을 잡았던 그 시체들 그리고 뭐 내장들 뭐 이런 그리고 피 이런 게 가득했고 굉장히 성결하지 못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성막을 섬길 때에는 청결을 아주 유독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단에서 그 제물을 다 드린 후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두멍에서 꼭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처럼 굉장히 청결이 중요했었습니다. 이런 참 환경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진영에서 함께 한다면 아주 쉽게 전염이 되고 아주 쉽게 전염병에 취약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염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청결하지 못한 사람들을 늘 따로 격리했고 진영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 성막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나병 환자들, 유출증이 있는 사람, 시체를 가까이에서 부정해진 사람을 과연 하나님이 더러워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결벽증이 있으셔서 이 더러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그래서 성막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아예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돼요.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네. 이 말씀을 표면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격리해라 라고 보여요. 내가 이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러워진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말씀을 한번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은 함께 할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의 뒷면을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츤데레를 좀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사람을 격리하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세 번째, 둘 다입니까? 하나님이 왜 더러워진, 청결하지 못한 사람을 격리하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주 거룩의 기본이죠. 세상에서 통용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따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거이기보다는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음식에 대한 규정을 주셨어요. 아주 까다롭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규정이 참 까다로워요. 하나님이 이 음식 규정을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걸까요? 저희 형이 이제 종합검진을 한번 받으셨는데요. 검진을 받으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될 정도로 좀 높게 나와서 음식을 이제 관리하게 됐는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음식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리스트를 보니까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하지 말라는 게 우리한테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이게 때로는 나를 너무 구속한다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기의 몸을 아끼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규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종국이 절대 먹지 않은 음식이 5가지가 있다는데요. 첫 번째는 라면, 두 번째 곱창, 세 번째는 술, 담배, 네 번째는 짠 음식, 그리고 5번째는 야식. 이거 5개 절대 먹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물론 몸을 과하게 키우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파울라인을 정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마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써서 올라가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금세 다시 원래 갔던 자리로 돌아가고 말잖아요. 아주 잠시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깐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죄짓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은혜 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약 죄가 죄인 줄 모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성질 때문에 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 그리고 하지 말라 이런 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엄격한 규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침대내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 또 유출병, 또 주검을 가까이 한 사람. 사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더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전염병이 생기고 그리고 청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 병이 옮을까봐 진영 밖으로 따로 격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문둥병 걸린 사람, 부정해진 사람들을 피하셨습니까? 그들이 따로 격리된 곳을 피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고 그들이 계신 곳에, 그들이 있는 곳에 가셨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들을 고치셨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이 걸린 사람 또 아주 부정해진 사람이 몸이 깨끗해진 후에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진영 안에도 계시지만 진영 밖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성막의 청결에 관한 구절이었고요.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6절의 말씀 보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죄를 지은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 사람한테 피해를 일으키면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그리고 물건을 빼앗았을 때 그리고 굉장히 큰 해를 입혔을 때 아주 엄격하게 그리고 그 피해를 입은 거에 5분의 1을 더 더해서 보상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보상하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사장 더 넉넉하게 아주 풍족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더 크게 보상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 사람 사이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처벌을 하고 보상을 하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보상을 하는 것은 첫 번째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죄의 값을 다 치러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죄의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앞의 내용은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툼과 또 서로 빼앗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탐심을 갖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이런 어지러운 세상, 이런 모습이, 이런 죄가 없는 행복한 세상을 사실 우리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갓 태어날 우리 아이, 그리고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다툼이 없고 속임수가 없고, 그리고 서로 빼앗고 간음하고 살인 없는 그런 행복한 세상에서 살기를 여러분들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사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행복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지 말라는 엄격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성막을 청결하게 하고 또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면 사실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죄 짓고 살면 정말 하루하루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죄책감이 억눌려 살면 늘 피가 말리고, 그리고 늘 초조해집니다. 죄를 짓고 나면 언제나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 죄의 값을 아주 무겁게 치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또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